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폭까지 있습니다. 이 설교가 두 편인데 그거를 또 반절씩 나누니까 4번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입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이죠.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지난 시간 첫 번째,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를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가 행위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적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이 치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정면 충돌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허태균 씨가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생긴 믿음은 깨어지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는 반드시 죽어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바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계속해서 고수했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생각, 다른 종교에서 배운 믿음의 방식, 즉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통해서 복을 얻어내려는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그 종교심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그분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복만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들은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달 동안에 1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쓴다고 여깁시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의 수입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100만 원 번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를 따지자면 마이너스이고 이 금액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만큼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가 안다면 이것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3을 보면요, 죄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족한 순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를 순종했는데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족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십자가 공로를 들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뭐뭐 하지 말라를 지켰으며 다 된 줄로 아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뭐뭐 하라라는 명령은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가 분명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을 그 생각한 목록들을 아무리 가져다 대봤자 마이너스도 이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파산지경이에요. 이 죄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러한 정당한 거래의 관계라면 우리는 죽음의 형벌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당한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엄청난 빚을, 이 빚더미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철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동행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만큼이나 존경을 받는 그 구약의 인물 또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과거에 밧세바 간음, 또 우리아 살인교사 사건을 토대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의 죄된 경험을 토대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자신들이 그렇게도 높이고 있는 인물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죄와 7계명 간음죄를 동시에 어겼는데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죄를 가리우는 것. 이것은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방법이에요. 죄가 그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 때문에 중간중간 많이 넘어집니다. 매일같이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다음 중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어떤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발생하는 바로 그 시점. 두 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의로워진 시점. 세 번째, 불의한 상태에 있는 그 시점. 자, 이 세 가지 중에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 불의한 상태로 있는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회개할 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조차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대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죄로 넘어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낙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기조차도 송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는 그 마음 때문에 나아가기가 싫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여전히 내 행위에 기대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에 기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가 병원에 가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그 의사가 진료 카드에다가 작은 글씨로 소근암이라고 적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머니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가슴을 졸이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죠? 의사가 대답합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얼마나 살 수 있죠? 무슨 병, 소근암이 무슨 암이죠? 의사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대답했어요. 저기 아주머니, 소근암은 저의 이름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지레 짐작하고 착각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막 불안 가운데 던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레 짐작하고 착각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이미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죄로 흔들리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요. 나에게 기대를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기대를 거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거셔야죠.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산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붙어있는 것.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연약한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이 회개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결과물이에요. 열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위냐 오직 은혜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행위에 의지하는 믿음은 곧 교만을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얼마만큼 기도했고 얼마만큼 헌금했고 얼마만큼 교회 봉사했고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 용서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것을 놓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겸손을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판단할 거리가 없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삶, 관용의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친밀한 관계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첫 번째 했던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 내용과 참 잘 맞는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되어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겸손한 신앙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와 평안함이 세워지도록 분열이 그치고 화해와 평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